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자, 150편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오늘 드릴 말씀은 첫 번째 1편 말씀이에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하죠? 중국 사람도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새해 첫날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라고 복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복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올레리 복을 갖고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삼성의 셋째 딸은 자살해서 맨하탄 자살해서 죽었어요. 현대 그 정주영의 동생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제일 돈이 제일 많은 1위, 2위 다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 복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자, 창세기 들어갈게요. 즉 그 시편 1편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자, 하나님이 정해진 복을 한번 볼게요. 태초에 자, 창세기 1장 뭐예요? 천지 창조하는 말씀이죠. 자, 그 6일째 사람을 만들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예요. 자, 그런데 다스려라. 그럼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동물을 다스리고 새를 다스리고 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컨디션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자, 다시 시편에 들어갈까요? 자,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자, 악인의 꾀가 뭘까요? 꾀? 악인의 꾀. 꾀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선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에 앉은 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담과 이브가 자, 다시 또 창세기로 또 갈게요. 창세기 3장에 악한 뱀이 와가지고 꿰는 거예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쯤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 이게 뭐예요? 이거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가나? 너무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죽는다라고 했어라 하면 되는데 그 꾀에 따랐어요. 그 뱀의 말하는 따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었죠? 그럼 뭐가 돼요? 죄가 들어오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기 때문에 에덴에서 의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 오만한 자들의 무리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즉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복을 주셨지만 그걸 지키지 못해서 뺏긴 사람이에요. 자, 그럼 창세기와 또 즉 시편은 다시 많이 쓴 거잖아요. 다윗 시대와 2021년 6월 6일 주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귀하여 묵상하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읽기만 하는 사람, 깨닫지 않은 사람,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냥 앉으면 복이 다 굴러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해 첫날 새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 이를 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구약시대나 다윗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서도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선민민족이라고 유태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못 받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2021년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교회 나왔어.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읽고 반드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일독하는 거. 쭉쭉쭉쭉 읽는 거. 아무런 깨달음 없이 그냥 성경 한 권 다 읽어버리려고 성경 1등하는 거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진 않아요. 물론 여러 번 읽어서 다 이해가 빠른 사람은 그렇게 읽으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예요. 원어는 이 묵상하다는 그 말씀은 중얼중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읊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뭐지 계속 일주일 동안 복 있는 사람의 성격. 시냇가에 신기나무, 시냇가가 뜻하는 게 뭘까 계속 묵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묵상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자, 묵상이 영어로 meditation이에요. meditate가 묵상이죠. 이 meditate의 어원은 원래 뜻은 뭐냐? 약이죠, 약. medicine, 약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의 뜻은 시작은 약이라는 뜻이야. medicine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쭉 넘겨줄래? 그 약 한번 볼래? 자, 영국에 아사라는 아이, 갓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사라는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근육 조절 능력을 파괴하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자,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리면 10명 중 9명이 죽어요. 고개를 못 들고 근육이 다 파괴돼서 10명 중 9명이 죽고 나머지 1명도 인간 구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의 최근에 영국에서 이 약을 발명을 했어요. 자, 졸겐스마라는 이 약인데 그 병에 걸린 아이들은 이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완쾌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나아요. 이 주사 한 방이면. 졸겐스마라는 이 약 한 방만 맞으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약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 약이 얼마 정도 될까요? 모르겠죠? 이 약이 한국 돈으로 28억 원. 자, 2.5 밀리언 달러예요. 이 약이. 주사 한 대 맞는데 28억 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어가는 네 자식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돈이 아까워서 못해 보면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 약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집을 팔고, 또 은행에서 론을 얻고,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영국에서 이 약을 갖고 돈 오면 이 약을 살까요? 갖고 와도 손에 들고 있다고 이 약이 한 박스를 들고 있어도 결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이 약을 주사기에 꼽아서 그 약이 아기 몸속에 들어가야지만 이 아이는 완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배가 아프면 무슨 약을 먹어? 탄약을 먹잖아요. 자, 그 물은 다 알아요. 탄약을 먹으면 배가 아프냐? 자, 배가 아파. 탄약을 손에 들고 있으면 한 박스를 들고 있다고 배가 안 아플까요? 아니에요. 이 배가 아프면 나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자, 이 약을 가지고 배를 문댄다고 날까요? 몸에 들어가는데 귀에다 꽂고 콧구멍에다 타이너를 집어넣는다고 병이 날까요? 웃기는 얘기죠? 이 약은 입에 들어가서 내 몸에 들어가서 녹아서 이 약효가 내 몸에 퍼져야 그때서야 역사에서 배가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이게 말씀이 아니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해야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퍼지는 거예요.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이 말라 죽겠어요. 무력하고 죽을 것 같은데 딱 가보니까 맑은 호수가 있어요. 그 맑은 호수를 봤다고 갈증이 해소되나요? 아니에요. 내 갈증이 해소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바가지 들고 그 물을 떠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셔야 그 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만 내가 갈증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 말씀은 나를 살리지 못해요. 어떤 말씀 살려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그 말 한 절,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레마의 말이에요. 이게 레마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약을 들고 다니면서 왜 병이 안 낫지, 병이 안 낫지가 아니라 약은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라고 내가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읽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다라도 읽고 큐티하고 묵상을 해야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은 아까 6절 말씀이죠. 1절, 2절, 3절은 의인에 대한 말씀이고 4절, 5절, 6절은 악인에 대한 말이에요. 자, 1편 1절, 2절, 3절 1편은 과거, 2절이 현재, 3절은 미래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과거, 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 자, 3절 미래는 뭐예요? 그러면 묵상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푸르렀다는 거예요. 자, 푸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 복음 사람 악인이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결과는 뭐예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냥 나무 달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와도 언제나 나무에 불을 수 있어요. 왜? 그 뿌리가 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비가 와도 언제든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나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함과 상관없이 푸른 이파를 메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마른 땅에 있는 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자, 4절, 5절, 6절은 악인에 대한 말이에요. 3절, 4절, 5절, 6절은
겨는 뭐 겨가 뭐예요? 껍질이잖아요. 수분이 없어서 말라 드라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쑥 날아가요. 자, 여러분 알곡과 겨를 나누는 방법이 뭐예요? 자,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익으면은 알곡은 무겁잖아요. 툴툴툴 털어요. 쳐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가벼운 겨는 옆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알곡과 겨를 나누는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면 알곡 떨어지고 겨는 옆에 쌓이고, 그럼 농부는 이 알곡을 뭐예요? 가만히 넣어서 창고에 들이고, 쓸데없는 겨는 뭐예요? 저쪽 한 곳에 모아서 불에 태워요. 창고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걸 얘기하고요. 불에 태우는 게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이게 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이 차이는 물의 공급인데,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은 물을 공급받는 것이고, 물에 있는 건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눕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말씀 하나 볼게요. 자, 이 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믿으면 생수, 리빙 워터가 여기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리빙 워터가. 아까 말한 그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리빙 워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이 물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있고 물 있고 예수님, 이게 공식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가 또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눈에도 안 보여요. 만질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올까요?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올 방법 뭘까요? 예수님을 주사기에 넣어서, 주사기로 넣어서 들어올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절부터 1절 하나, 14절 하나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쭉 얘기하는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걸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오신 분이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있던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도 되시고 이 말씀 예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레마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생수 워라가, 리빙 워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워라가 나를 하나님 창고에,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신학적이다.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우리 바나바 벤자민 이해되니?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말씀은 하나님 말씀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고 곧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예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밤과 낮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살아가고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은 천국에 안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청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굉장히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말씀의 파워예요. 1945년에 일본이 2차 대전 망했잖아요. 일본이 망했어요. 자, 그때 도쿄 유니버시티, 동경대학교 유명한 명문사립 국립대학교잖아요. 거기에 야나이 바라다도라는 총장이 있었어요. 이 총장이 새로 부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총장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총장이 됐으니까 저를 본 사람이니까 취임 연설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취임 연설을 했냐면은 그 대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취임 연설을 들은 당시에 운천 교수라고 있어요. 이름이 운천이에요. 운천 교수가 그 폴리머 사이언스 유명한 권위 있는 교수예요.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대학교 총장이 연설을 하는데 교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냐? 불평을 한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장이 그 얘기 듣고 그 운천 교수를 만난 거예요. 자, 막 불평을 하니까 그 총장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성경책 읽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운천 교수가 아니요, 난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장의 말이 그럼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시고 나에게 따지십시오.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셔서 어떻게 날 따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운천 교수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고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어서 오점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저 총장 연맥이겠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자마자 성경책을 사서 성경책을 읽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는 거. 오점 찾고 잘못한 거 찾아서 비판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10편 정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어떤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언서를 마치고 신약으로 와서 누가복음 읽었을 때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운천 교수가 뭐래요? 젊으신 게 뭐예요? 그 유명한 대학교 권위 있는 그 폴리머 그 교수직을 내려놔요.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미국 유학 가서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목사님 되셨대요. 목사님 되신 거예요. 말씀 하나 하는데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비판하려고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 인생이 바뀌어줍니다. 자, 한국에 조정민 목사라고 있어요. 조정민이라는 사람은 아나운서고 기자예요. 그래서 한국의 MBC 에브리원 사장이에요. 사장. 나이가 많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장이 뭐 바쁘고 살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가끔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와이프가 없어요. 그 남편이 이 조정민이라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 바람 났구나. 그래서 와이프를 쫓아갔어요. 새벽에 쫓아가니까 이 와이프가 어디 가느냐?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회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무신론자니까. 그래서 딱 몰래 기다리다가 한번 교회 들어가 봤어요. 교회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동성기도 방황기도가 난리 나니까 그걸 보고 놀랐어요. 조정민. 이거는 이단이다. 세상 교회가 이단이구나. 저렇게 사람들은 뭐 저렇게 속아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MBC 사장이니까 이거를 취재해서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무식할까. 그래서 그날부터 예배를 듣고 비판을 한 거예요. 비판하려니까 조금 깊숙이 해야 되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모르는 것을 찾아보고 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성경의 진리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리고 MBC 사장을 다 내려놓고 미국 보스턴, 우동네 보스턴 와서 힐튼 칼리지에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목사, 너무 힘든 목사 안수를 받고 60살이 넘은 그 나이에 한국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엄청나게 이름난 교회가 됐어요. 60살이 넘어서 개척한 교회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비판하려고,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파워와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도 또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한데 작년부터 올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작년도에. 자, 우리 집이 뭐 물새고 뭐 공색 고치기 너무 많지는 못 고쳤는데 작년에 지붕부터 지하실까지 싹 다 고쳤어요. 싹 다 고쳤어요. 그리고 뭐 그나마 있던 빚, 카드비 뭐 여러 가지 못 냈던 거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다 갚았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집에서. 그리고 여든이 있어요. 자, 가장 어렵다는 이 코로나 시기에 식당 6개 중 하나가 문 닫았대, 이 코로나 때.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너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50몇 년 살면 이런 일은 없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이 달라졌을까? 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온 식구들이 모여서 말씀 묵상했어요. 아침엔 저희가 부부끼리 저녁은 우리 아이들과 다 모여서 매일 에브리데이 하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배드린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우리 준영이도 한 번도 안 빠지다 지난주 목요일날 하루 딱 한 번 빠졌어요. 딱 한 번 빠졌어요. 저는 믿어요. 뭐 물질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정부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니냐, 우연이 아니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정이 주야로 묵상했어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주야로 묵상했더니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자가 형통하는 삶을 받았어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일들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풀어준 것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나? 그래, 한번 저 말씀 믿어보고 한번 해볼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볼까? 한번 출하해보세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생육과 번성하고 다스리고 물고기와 새와 모든 동물들 지금 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 되잖아요. 사자 일로 와! 그러면 와요? 와서 나를 잡아먹고 막 먹겠죠.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이 일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 서지 않고 오만을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면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독사 굴에서 손을 얻어 안 물리고 애들과 사자들이 같이 거닐고 같이 산다고 요한계시록 써 있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자, 성경책은 이 세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팔린, 즉 그건 약 한 40억 권이 팔린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자, 이제 가슴을 손엎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하루에. 우리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24시간 중에 과연 얼마만큼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읽고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을 갈구하는 사람입니까? 자,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짧은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기 원해요.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그런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이것을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도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오늘 도전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따르면 그 길에 서게 되고 그 길에 서게 되면 주저앉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사탄마귀 유혹이 나한테 들려할지라도 마약하자, 술 먹자, 오락하자, 도박하자 이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주일날 다른 데 가자, 좋은 곳을 가자 할지라도 그 길에 따르지 않고 거부한다면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복 있는 그런 초대교회들 나아내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